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2기의 제3가 교과가 되겠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목은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3가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기억절을 오늘 살펴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제목을 대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면요. 첫째 날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다 이겁니다. 즉 말해서 영원한 복음을 배우는 이 교과의 성경책은 무엇인가?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부에서는 이 소망이 가득한 책인데 둘째 날 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득 찬 소망의 책의 그 소망은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날은 영원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배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 영원한 복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이야기더라. 그래서 은혜의 이야기를 셋째 날에는 공부할 것이고 셋째 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만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그런데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선교 운동을 하는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문자적으로는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가득한 책의 소망을 우리는 세계에 전파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 무리가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제목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이제 종집을 찍으면서 이제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제목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나서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헤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당부하는 말씀의 서두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 들으라는 얘기가 어떤 것이 왜 이 들으라 하면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는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는 여러 주변에 있는 이방 다실론 민족들을 살고 있는데 그 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들어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뜻으로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라 하는 말의 뜻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라는 뜻이 이 들으라는 말에는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민족이 되라고 당부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는 용어가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쇠마, 이 들으라는 얘기죠. 히브리어로 세마는 들으라는 말인데,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들으라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추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들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들으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들으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정확하게 들으면 재림 교인의 독특한 예언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에 열정을 북돋우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에게는 들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번 주에서는 교과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5분 주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자,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 뭐라고 선도에 얘기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한번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자,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책의 내용이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사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짐승도 나타나고 신비로운 상징도 나타나고 기이한 행상들도 출연하니까 이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책이다라는 성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을 주는 책이네요. 확신을 주는 책. 자, 어떤 것을 확신하는 줄까요? 무시무시한 속에서 은혜로 구원의 소망이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책이 된다, 이럽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은혜가 충만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은요,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박해의 갱부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가운데서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이 되지요. 자, 요한계시록은 왜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선구절을 대충 보면요, 계시록 14장 6절에는 뭐랍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영원한 복음을 가졌으니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예, 소망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이 책에서. 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소망의 책이라는 겁니다. 예, 충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책은 소망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 소망은 영원성이 있는 복음인가? 그럼 여기 있는 이 소망은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은 영원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라 이겁니다. 복음의 속성은요, 이 복음이라는 속성, 이 복음이란 이 글자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것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복음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세 천사의 복음은요, 모두 동일하며 영속적인 것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그 시기는 정해지 않지만은 각 시대에 준 복음은 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서 예, 사도 바울의 복음까지 그 같은 복음이라면 지금까지 4,000년 동안의 영속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이 이루어진 이후의 영속성은 또 뒤에 나오겠지요. 자, 이 복음의 의미는요,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만나 주석에서는 이것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주석을 보더라도 이 복음은 영원성이 존재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봐집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복음은요, 어떤 복음입니까? 간단하게 줄을 보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뤄낸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맞지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 복된 소리가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복음인데 그것을 갖다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값어치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복된 소식이 되겠지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주시는 영생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은요, 우리를 위한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은혜가 충만한 기별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 좋은 복음입니다. 자, 교회정은 8권 30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약속들이 거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경고의 기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정언을 읽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억측도 없고 과학적인 기만도 없으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무슨 짐승과 박해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구하는 은혜와 소망의 예수에 대한 책이며 이는 영원한 복음으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이 책은 복음의 책이다. 예. 자, 둘째 날은요, 제목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영원하다. 예. 그 부제로 이게 적어놨는데요. 복음은요, 그 속성이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 자체가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 복음이란 그 특징이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면 그 성질이 영원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천사가 전하는 기별, 영원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이며 그 깊이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요. 그리스도는요,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영원한 복음이 되게 했습니다. 예, 복음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 영원한 복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죽었더라 해도 부활한다는 소식인데 그 부활한다는 소식이 너희가 그냥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을 본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도 될 수가 있다는 그 증거가 되니까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행벌과 건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말해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좋은 영원한 복음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요, 나를 과거의 정죄와 죄의 구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그에게 매일을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에게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사항에 희망을 걸고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요, 의가 주어져야 됩니다. 의가. 그래서 바울의 의에 대한 견해는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는 말씀했습니다. 요 의는요, 이 어렵다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우리의 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라고 선언한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란요, 복음의 속성이 영원하다고 했지요. 영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의 속성이. 자, 구원이란 복음의 시작은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업이 언제 계획을 했느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말은 창세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것이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2절은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는요, 곧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셨다고요. 그래서 닥쳐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고, 그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은요, 영원히 흐른다는 겁니다. 예. 저자는 교훈에서는 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얘기. 어떤 은혜의 이야기일까요? 은혜라는 말을 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새 천사의 기별의 이 얘기는요, 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요, 구주의 은혜에 관한 이 얘기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 천사의 기별에는요, 청량할 수 없는 구주의 사랑에 관한 이 얘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의 고난을 겪기를 원한 인고의 이 얘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함이 없고 멈추지 않는 영원한 참 사랑에 관한 이 얘기다. 이 은혜의 이 얘기가요. 예, 이 은혜의 이 얘기를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서 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절에,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3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이 성경절들은 구원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을 하는 것이 이 두 성경절입니다. 예, 뭐냐? 계시록 1장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했다는 거지요. 창세 때부터 기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 이후니까. 그렇다면은요, 구원의 계획은 창세 이후부터 농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은 세워졌더라는 얘기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창세 전에 계획을 다 세워놨다라고 이 두 성경절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워야 했던 이유를 대충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었을까 여깁니다. 예, 이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의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을 인간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그건 왜 주었는가?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예상하고 창조를 했습니다. 피조물들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거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주적인 계획에 따라서 작동하는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면요, 반역은 없었겠지요. 반역의 가능성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강요된 충성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되고, 일단 선택권이 주어지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설계는요, 우리의 첫 조상이 에덴에서 반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면은 아담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범죄할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선택권이거든요. 자유의지거든요. 예.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의 창조자가 아니었다면요, 로봇같이 만들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했겠지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자는 굴종이 아니고 자동적 충성심을, 자연적, 자원하는 충성심을 있어야만이 그 사랑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는요, 구속의 경륜은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한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영원한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온 세계 뭐라는 겁니까? 계시록 16장 1절을 보니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면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것을
계시록 16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4절의 영원한 복음 선포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예, 여기서 말씀했죠. 그 범위는요,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파되는 것이 계시록 16장 4절의 영원한 복음의 선포의 범위입니다. 자, 복음 선포에 부르신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나열해 본다면은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이것은요, 재물에 집착해서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겁니다. 이끈다 이겁니다. 뭐가요? 우리가 세계 복음 선포,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면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던 그 정신이 봉사의 정신,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의 정신, 열정으로 바꾸어진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하도록 영감을 주고 우리 마음의 제한된 틀에서 더 웅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웅대한 비전으로 우리를 다른 재물에 집착하는 거기에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칠 만한 멋지고 크고 위대한 포괄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명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멋지고 큰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작가 폴 트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더 크고 거대한 과업을 성취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 인간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요,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된 신성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보다 더 영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그분의 교회에 맡겨진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 그분의 교회에 맡겨진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업, 즉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간절한 호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기별은 일치하는가? 예, 이것은 정말해서 좀 문장이 좀 어지럽게 됐는데, 계시록 16장 6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그 주제들이 같은가? 틀린가? 같은 점이 있는가? 일치하는 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느냐 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라는 뜻하고 한 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의 일치성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 일치성이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이제. 밑에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서 하고, 위에는 모든 족속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자, 교훈은요,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부름보다도 위대하고 중요한 부름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요, 선교운동입니다. 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면은 선교운동을 해야 되지요. 자, 선교운동을 우리 교단에서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단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초기 조혜림 교회의 남은 무리에게 주신 선구적인 기별은 무엇입니까? 자, 세천세의 기별은 초기부터 재림교회 선교의 동기가 되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기별의 특징은요, 말세의 기별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기별이라서 모든 세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재림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 주어진 선구적인 기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재림교회 초기 대충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 전략은 이렇게 했습니다. 뛰어난 학자들이나 왕성한 저술가들이나 강력한 설교자들이나 유능한 신학자들을 파송하는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한다면은 우수한 사람들을 선교지로 파송시켰다는 겁니다. 예, 그 선교지는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간에 우수한 사람, 요즘은 우수한 사람들은 뭐 안에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보낸다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하지만은요, 그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초기 우리 대총에서는 우수한 사람들을 선교지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 한 예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예를 1874년에 대총에서는 재림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를 유럽으로 파송했는데 누구를 파송했느냐? 존 앤드루스라는 사람을 파견했답니다. 그 존 앤드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요. 우리 중에서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예, 존 앤드루스를 엘렌 화이트는 우리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유럽에다가 파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라고 말했다. 앤드루스는 최소 7개 언어를 구상했다. 7개 언어를 구상했다. 뭐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암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앤드루스를 갖다가 대총에 두고 행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파송시켰다는 겁니다. 유럽으로. 예. 그래서 우리 초기에는요, 우수한 사람들을 외국에다가 파송시켜서 선교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능한 사람을 왜 신자가 거의 없는 곳에 보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교과에서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무슨 이유냐? 그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말세의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을, 우수한 사람들을 국내에 두지 아니하고 외국 선교지로 파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땅 끝까지 여행했다. 교사, 의료인, 목사, 농부, 기계공, 목수, 상인, 또 교단의 선교사들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 평신도들도 많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파송 사업에. 이 세 성경절은 어떤 유사점을 볼 수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계시록 14장 6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세 번째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세 성경절의 유사점은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세계 235개 국가 중에 210개 이상의 국가에 우리나라 우리 제천현실 예수 재림교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앞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그 태중에서 그 유능한 자들을, 우수한 자들을 선교지로 막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 복음 전파는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세 천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나? 예. 각 시대의 대쟁도 3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전파는요, 천사에게 이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임된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천사들은요,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날의 그 후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교회는요, 세 천사의 기별을 따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세 천사의 기별은요, 재림교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200여 곳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실이죠. 그 속에는요, 인류를 위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부응하여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보람을 바라고 우리는 지금도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부한 여러분도 이러한 복음 사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